여러분, 혹등고래라는 큰 고래가 있는데요. 이 고래는요, 크기가요 4층 높이가 되고 보잉 비행기 아세요? 737이라는 거대한 비행기만한 그 고래가 바로 이 혹등고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혹등고래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하얀 배를 이렇게 뒤집고 지느러미를 흔들면서 이 다이버에게 신호를 보낸대요. 어떤 신호냐면, 너는 너무 작아, 이 밑으로 들어가면 위험해 라는 신호를요, 이 혹등고래가 다이버들에게 이렇게 보낸다고 한대요. 그런데 이 다이버가 혹등고래 너무 귀엽다라고 생각하고선 이 깊은 바다로 들어가면요, 역시나 이 고래의 사인과 같이요, 이 바다 밑에는요 엄청나게 위험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같이요, 혹등고래는요 이 수신호로요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어디에 위험한 상어가 있는지 이 다이버에게 이렇게 경고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넓은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갈 때 처음으로 인생의 그 어려움을 맞닥뜨린 때가 언제냐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대학을 가는데요. 그동안은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모든 선택을 해주시고 모든 결정을 해주시고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나 홀로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처음인 거예요. 음식을 사 먹는 것도 내 돈으로, 쇼핑을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물론 그 전에도 했지만 정말 내 손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전공도 선택하고 과목도 선택하고 인생을 하나하나 선택하는 게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누가 인도해 주면 참 좋을 텐데 인생은 역시 홀로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그런 어려움이 제 앞에 확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마치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할 때는 늘 예수님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늘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곧 있으면 죽으러 갈 거야. 내가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지러 갈 거야.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아니, 지금 내가 의지하고 함께 힘이 됐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떠나가신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고? 제자들은 그때마다요 그 불안감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은 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야. 내가 떠나갈 때에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마치 예수님은요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육신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두렵고 어려워서 다 피해 도망갔지만 이 오순절에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위험이 닥칠 때, 두려움이 닥칠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늘 우리와 혹등고래와 같이 여기 위험해, 여기 조심해야 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은요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2000년 전 제자들과만 함께 했던 게 아니라 지금은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에는요 성령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택이 있습니다. 결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이 공간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없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늘 24시간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하면 누구를 떠올려요? 바로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가 잘 기억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생각할 때 한 에너지,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특성 중에 하나는요, 성령님은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성령님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세요. 성령님은요, 마치 예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영광 돌리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는지 세 가지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불같이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불로 임하셨어요. 아브라함이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요,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습니다. 그 돌단을 쌓을 때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은요, 성령의 불로 이 아브라함의 예배에 응답하게 되세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처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성막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요, 이 번제단에요, 성령의 불로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이후에 이 솔로몬이 또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요, 불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막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요,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돌단, 성막, 성전, 교회,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요, 그 시작은요, 뭘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불로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요, 불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불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성전으로 부르셨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임해야 돼요? 불이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불을 받으셨습니까? 응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불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의 불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을 때 정말 그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른 교회가 뭐예요? 건강한 교회가 뭐예요?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깨어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가 올바른 성도, 어떤 성도가 건강한 성도예요? 성령의 불이 임한 성도가 건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 받습니다. 마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확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뜨거움이 임하게 돼요. 그게 뭐라 그래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함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았지만 성령 세례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요, 한 번 임했다고 그 불이 계속 타는가요? 아닙니다. 이 불이 타는 연소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연료와 열과 산소가 있죠.
그 열은 뭐예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료와 산소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감으로써 내 안에 이 성령의 불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고, 기름을 공급받을 때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왜? 성령은 소멸하는 불로서 우리가 늘 충만하게 공급받지 않으면요, 이 불은 사그라지고 꺼지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늘 하나님 앞에 그 불을 유지하지 않으면요, 이 불은요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라는 이 감리교 창시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이 웨슬리는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하고요, 이 교수를 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수를 하면서 또 사람들을 막 모아서요 많은 모임들을 만들었습니다. 모임을 통해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임들을 막 만들었어요. 얼마나 열정이 강했냐면요, 이 웨슬리가요 목회자가 되고 또 미국으로요 2년간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웨슬리가 2년 동안 선교를 떠났는데요, 웨슬리의 2년간의 선교는요 실패하게 됐습니다. 아무런 열매 없이, 아무런 기쁨 없이요 이 미국에서요 도망치듯 영국으로 왔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열정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정말 학교에서 모임도 만들고 선교도 하고 모든 일들을 했는데요, 웨슬리의 사역이 다 망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어느 날 웨슬리가요 이 실패감에 젖어서 길을 터벅터벅 걷는데,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찬양 소리를 듣자마자 웨슬리가 거기로 빨려 들어가듯이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는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던 게 아니라 성도들이 말씀을 전했던 모라비안 교도의 모임이었어요. 이 성도가 이 마틴 루터의 그 로마서 주석을 막 읽고 있었어요. 뜨겁게 선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웨슬리가 그 로마서 주석을 듣고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뜨거움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웨슬리가 그 성령의 불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요, 이제는요 이 웨슬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웨슬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웨슬리는요 영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부흥과 대각성 운동은 달라요. 부흥은요 그 자그마한 곳에서 확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 그래요. 근데요 대각성 운동은요 부흥보다 더 크게 전역을 일으키는 것을 대각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웨슬리를 통해서요 이 부흥이 시작하고 대각성 운동이 시작하고 감리교라는 이 교단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웨슬리의 무엇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도록 했을까요? 전과 후를 살펴보면요 웨슬리의 삶 가운데는요 성령의 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웨슬리의 성령의 불이 없었을 때는요 열정으로 사역하고 최선을 다했지만요 아무런 거두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가요 성령의 불을 받고 사역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요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고 계신가요? 하나님은요 성령의 불로 타오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사로잡힌 자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의 불.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 성령님은요 비둘기 같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요 이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비둘기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아니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무서워합니다. 사실 길가에서 비둘기가 날아오면요 굉장히 무서워서 막 피하거든요. 왜 비둘기를 피하게 됐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프랑스 파리에서 교환학생을 하면서 이 비둘기들이요, 파리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길거리에 우리 한국은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둘기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하루는요 제가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요 비둘기를 보면요 이 눈이 어때요? 빨갛습니다. 눈도 빨간데 색깔도 쥐색이에요. 되게 무서워요. 근데 제가 길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비둘기가 저를 향해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키가 크잖아요. 근데 당연히 한국에서는 비둘기가 나를 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비둘기가 저를 피하지 않고요 저를 향해 돌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오히려 제가 비둘기를 피했습니다. 이거는 마치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동물이 인간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이 비둘기는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대적하고 인간을 막 오는 거예요. 그로부터 이 비둘기는 너무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식당에서요 이제 파리는 야외에 테라스가 많잖아요. 거기서 이제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제 닭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 닭고기를 썰어서 먹고 있는데 닭고기 한 조각이 딱 흐른 거예요. 비둘기가요 한 마리가 아니라 떼거지로 그 닭고기를 먹겠다고 우르르 몰려오는데 제가 그때 너무 식상했어요. 비둘기는 자신의 동족인 새도 잡아먹을 만큼 무자비한 동물이구나. 제가 그때부터요 이 비둘기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이 뭐같이 임한대요? 비둘기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 있는 그 까만 쥐새과 같은,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Rats of the sky라고 하거든요. rat이 뭐예요? 그 들쥐 아시죠? 이만한 들쥐, 하늘에 날아다니는 들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들쥐가 성령에 임했다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알게 됐습니다. 비둘기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피존, 하나는 dove. 피존은 뭐예요? 그 피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쥐색, 그 들쥐 같은 새들을요 그 피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들쥐같이 임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들쥐같이 임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더브같이. 더브는 뭐예요? 그 하얀 비둘기 아시죠? 비누 쓰시면 도브 아시죠? 도브 비누. 이 비둘기는 어떤 비둘기냐면 산비둘기입니다. 산비둘기는요 민감해요. 예민해요.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요 이 비둘기는 후두두둑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침없이 막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젠틀하시고 민감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드럽게 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래요. 왜냐면요 성령님은 거룩하고 민감하신 분이시래요. 언제 우리 안에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이 떠나시냐? 이 말씀에 보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면요 이 거룩하신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떠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민감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이 죄를 짓고 뭐라 그래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에게서요 제일 두려웠던 건 뭐예요? 왕자가 떠나가는 것, 왕으로 폐위하는 것, 내 자리가 위태로운 것? 아니요. 다윗에게서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요 성령이 나를 떠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는요 그 성령님을요 민감하게 대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내가 마치 죄를 지면요 성령님은 푸드드드 하고요 우리를 떠나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 또 우리가 심령을 지키는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속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 남성 모임을 했다고 해요. 남성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직장 생활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 헌신과 결단에 이제 사인을 하기 위해서 이 남성교회 회장님이요, 남성들에게 이 사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사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사인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야 쉽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업을 하면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직장 생활하면 얼마나 많은 타협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다 사인을 안 했대요. 그래서 결국 그 헌신 예배가요 드려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성교회 회장님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회장인데 나도 사인하기가 너무 두려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사인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남성교회 회장님이요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요 주유소를 운영하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만 해도 주유소가 어땠냐면 이 백지 영수증을 건네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운전기사가 운전을 해서 주유소에 오잖아요. 그래서 이 주유소에 기름을 넣고 예를 들어 10만 원의 기름을 넣었어요. 그리고 영수증을 받아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주유소에 도장이 찍혀져 있고 백지 영수증을 받으면요, 이 기사가 뭐라고 쓰는 거예요? 10만 원이라고 써야 되는데 20만 원이라고 써서 회사에다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만 원은 회사에서 받고 나머지 10만 원 받은 10만 원은 뭐예요? 내 주머니에 쏙 넣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그게 너무나도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대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주유소 사장님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죄를 짓지 않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근데 마침 이 주유소에는 그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주유소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막으니까 회사에 손해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사들이 오면 죄송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백지수표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다 퍼져서 기사들이 이제 보이콧하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1명, 2명 일반 손님들이 주유소를 찾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적자는 보지 않았지만 이 주유소가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지났대요. 1년이 지났습니다. 간신히 적자를 보지 않고 쭉 갔지만 막 돈이 막 벌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1년이 지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이 기사님들과 함께 사장님들이 오시기 시작했대요. 어땠냐면 이 소문이요, 기사들에게 퍼진 것뿐만 아니라 사장님들에게도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여기 와가지고 기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기에서만 기름을 넣어주세요. 그 소문이요 사장님들에게 다 퍼지더니요 이제는 모든 기사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반전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 이런 간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선택이 참 쉽지 않아요. 결단이 참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 때로는 속여야 될 상황, 때로는 쉽지 않게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 성령임을 늘 유지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요 성경에서는요 바람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느 농부가 이 산에 가서요 독수리 알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 알을 가지고요 닭장 안에 넣어서 부화를 시켰다고 해요. 새의 특성이 신기한 게 뭐냐면 새는요 처음 본 사람을 주인으로, 엄마로 새겨요. 우리 라이 가정에도요 메추리를 키우고 있는데 작은 메추리가 매일매일 알을 낳는다고 해요. 그래서 메추리 후라이를 먹는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메추리 후라이가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칫덩어리라고 해요. 근데 이 메추리도요, 부모를 딱 보면요, 삐약삐약 하면서 그 주인을 따라다녀요. 마치 이 독수리도요, 부화를 했는데 처음 누굴 본 거예요? 닭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요, 닭을 바라보면서 삐약삐약 하면서 닭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독수리는 무슨 흉내를 내야 돼요? 독수리처럼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 독수리가 닭 흉내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뭐로 부르셨어요? 독수리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로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은요, 닭처럼 살아갑니다. 땅만 바라보면서, 닭을 보니까 땅만 바라봐요. 모이를 쫓고 지렁이를 쫓고 늘 머리가 툭툭툭툭. 제가 봤을 때 닭은요, 너무 신기해요. 머리가요, 그 두통이 없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늘 땅만 이렇게 쪼우는데 두통이 없어요. 근데 독수리는 어때요? 제가 미국에 가서 진짜 그 흰머리 독수리를 봤거든요. 야생에 사는 흰머리 독수리를 봤는데요, 눈이 얼마나 매서운지 그냥 위험 있게 딱 서가지고 샥 하늘을 둘러보는 거예요. 닭은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땅의 것을 바라보면 늘 이러고 사십니까? 아니면 독수리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험 있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요, 독수리세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독수리로 묘사하세요.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요, 어미 독수리와 같이 새끼 독수리를 그 등에 업고요,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독수리인데 닭처럼 살아가요. 그냥 나의 삶 가운데 여기에 갇혀서 여기에만 얽매여서 그냥 닭처럼 쪼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부르셨어요? 독수리로 부르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독수리다. 우리는요, 독수리처럼 생각하고 독수리처럼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요, 하늘에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닭은 늘 시선을 땅을 향하고 있어요. 이 독수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람을 탑니다. 닭은요, 푸죽푸죽푸죽푸죽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요, 바람을 타지 못해요.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바람을 타서 쭉 날아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독수리는 어때요? 독수리가 날아갈 때 보셨어요? 푸죽푸죽푸죽푸죽 이러지 않아요. 요란스럽게 촌스럽게 하지 않아요. 독수리는요, 고상하게 바람의 상승기류를 후 탑니다. 성령의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바람을 슉 타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푸죽푸죽푸죽 내 열심, 내 힘, 내 노력,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요, 푸죽푸죽푸죽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요, 날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바람을 탄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의 특성이 있대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바람이요,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서부터 가는지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바람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소리를 통해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령님이 어디로부터 움직이고 어디로부터 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람이 어디서 일는지, 성령님이 지금 어떻게 어디서 일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부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독수리는요, 이 눈이 정말 매서롭고요, 눈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이 눈은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를 정확히 안대요. 성경에서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독수리는 뭐래요? 여호와를 앙망한대요. 이 앙망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뜻인데요, 바라보다, 기대하다,
잠잠히 기다리다. 독수리 같은 자는 어떤 자예요? 잠잠히 성령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자예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부지런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와 같이 잠잠히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열심을 다해 막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사람과 같이 성령이 어디서 움직이는지 바라보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바람을 타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그 성령의 바람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제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셔서, 제가 이 1년을 준비하면서 1년을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요, 내 노력으로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바람을 주시하며 기다리고, 그 성령의 바람이 상승기류로 불어올 때요, 그것을 훅 타오르는 자가 독수리와 같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요, 우리 독수리와 같이 그렇게 바람을 타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관계 가운데서, 가정에서, 교회 가운데서 그 성령의 바람을 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노력으로 가면요, 요만큼밖에 갈 수 없지만 성령의 바람을 타면요, 그 이상을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소리를 좀 줄여주시고, 우리가 경영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대요.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전제 조건이 있대요. 뭐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뜻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성령을 의존해야 돼요. 성령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운전을 하시면요, 그 운전석 옆에 조수석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지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도 읽을 줄 아세요? 요즘 다음 세대들은 지도를 잘 볼 줄 모르고 읽을 줄 모른다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속초를 간다고 하면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지도를 따라서 여기가 어딘지 그렇게 막 지도를 따라서 실수도 하고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하면서요, 막 우여곡절 끝에 강원도에 갑니다. 근데 요즘은 감사하죠.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해요. 내비게이션의 특징이 뭐예요? 내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내비게이션은요, 실수를 할 수 없습니다.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어요. 혹시나 실수하더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경로로 가고 있습니다. 재탐색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이 길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마치 GPS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그냥 지도를 따라서 이 길을 갔다 여기를 갔다 실수를 반복합니다. 근데요,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요, 우리는 그 신호를 받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띠리리 띠리리, 내 사랑하는 아들아, 100m 앞에서 우회전하면 된단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500m 앞에서 좌회전하면 된단다. 그리고 지금 속도계가 있다, 천천히 줄여야 된다.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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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링. 성령님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그렇게 민감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의 핵심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은 비둘기 같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요, 그 음성을 듣고요, 그 음성을 무시해버리면요,
성령님은 또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떠나가신 것 같으세요?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가? 어디서부터 성령님이 나를 떠나가셨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성령님은요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또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왜? 성령님은 젠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나 혼자 걸어간다면요, 우리는 그 길이 빨라 보일 수도 있어요. 그 길이요 지름길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큰 그림을 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나 힘으로 내 지도를 따라가서 사는 삶은요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내 지혜로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길이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에 따라, 그 내비게이션에 따라 살아가면요, 지금 나 느린 것 같은데, 나 더딘 것 같은데, 내 인생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요 성령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볼 때요 그 누구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2025년에는요 우리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독수리와 같이 바람을 타고 상승하는 우리 깨우는 성도, 깨우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